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외식을 하거나 또 누구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식당을 골라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식당을 고르시게 되나요? 식당을 고르는 일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떤 식당을 가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맛이 좋은 식당을 위주로 고르십니까? 아니면 양을 많이 주는 식당을 위주로 고르십니까? 맛이 좋은 식당을 위주로 고르는 사람을 미식가라고 하고, 양을 많이 주는 식당을 고르는 사람을 대식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마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값이면 여러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선호합니다. 바로 뷔페 식당이죠. 저도 얼마 전에 참 오랜만에 뷔페 식당을 다녀왔는데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아주 풍성하게 아주 배부르게 그렇게 식사를 대접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뷔페 식당에 가면 참으로 많은 음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취향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때에는 뷔페 식당을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갖가지 음식들이 이 테이블에 널려 있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뷔페 식당을 가면 그 펼쳐진 음식들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는 음식을 다 먹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뷔페 식당을 가게 되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작 보면 내가 충분히 먹지 못했다. 생각한 것만큼 먹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처음에 뷔페 식당을 가면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뷔페를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유, 본전도 못 뽑았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러한 모습은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는 그 잘 차려진 밥상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본전을 생각하면서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맛있는 음식, 더 많은 음식, 더 잘 차려진 밥상을 구하면서 절망과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과 실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허영과 거짓이 우리의 삶에 싹을 틔우고 교만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그저 거짓되게 나 이렇게 행복하다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허영과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부자로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잘 산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그 허영과 교만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병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무능하면서 유능한 것처럼, 거짓되면서 진실한 것처럼 자꾸만 나를 위장하고 꾸미려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다가 나마저 속고 마는 그 착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가능한 대로 겸손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그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도 내가 가진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면서 힘차고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사, 장로, 집사, 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건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잘 아시듯이 한자로 풀어보면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의 이름의 뜻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별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언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성도됨의 모습을 묵상하고 나는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아파하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쟁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성도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인데 이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은혜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기독교 자체를 표현할 때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이죠.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아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어야 은혜를 은혜로 아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우리 아래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었지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는 은혜를 받을 때이라고, 은혜를 받을 준비를 가지고 그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거룩한 성도의 삶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하고 싶을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성전에 대한 사모함, 그 신앙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제가 예전에 어느 화장실에 이상한 악취, 이제 가끔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상한 냄새가 이제 생겨나서 아무리 환기를 시키고 노력해도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냄새가 어떻게 된 거냐, 어디에서 나는 거냐, 그렇게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이제 싱크대에 보면 물이 일자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U자로 돼서 이렇게 배관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U자 배관에 물이 이렇게 항상 채워져 있어서 냄새가 이제 거꾸로 오는 것을 그 물이 막아줘야 하는데, 그 화장실이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U자 배관에 채워져 있어야 할 물이 바짝 말라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냄새가 역류해서 온통 화장실을 그렇게 악취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싱크대에 물을 한동안 틀어 놓았더니 이제 그 U자 배관에 물이 차여지고 이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 막아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성도의 삶에서 은혜가 말라버리는 순간 그곳에서 악취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의 냄새가 올라오고 육신의 정욕, 탐욕의 냄새가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버리면서 은혜가 말라버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쇼핑을 할 때, 장을 보게 될 때 흔히 이제 우리가 과소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막 주워 담게 되는데, 이 쇼핑을 할 때 과소비를 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밥을 배불리 먹고 배를 든든히 채우고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을 보면 과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시장에 가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모든 것이 다 사고 싶은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 시장에 가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가 누려야 하는 은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두둑히 내 삶을 채우면, 내 배를 채워놓으면 세상의 자랑, 이생의 욕심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매일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84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샘을 터뜨리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 채워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체험받는 믿음의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하늘로부터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받아 누리면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는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비방을 받거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오래 참으면서 자비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이야기하면서 오늘 7절에 그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담대히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인데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세력과 싸우게 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이기게 하는 의의 무기, 영적인 무기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하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무기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된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사랑하는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럼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지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향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못한 채 그 막막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식소들과 함께 젖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무기로 삼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불안하고 근심스러운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 세상의 뉴스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제게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때 그 고난과 환난, 갇힘과 매맞음, 그런 수고로움을 견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대비되는 아주 좋은 일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 뒷부분부터 이어지는 우리 10절까지의 우리 긴 말씀인데요. 우리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진 능력의 비결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골프공을 잘 아시지요? 저도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골프공을 보아서 잘 압니다. 골프공을 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굴곡과 흠집이 있는 딤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프공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가 매끈하게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곰보라고 하죠. 마치 곰보가 난 것처럼 거기에 수많은 그런 흠집이 나 있는 딤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골프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 골프공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끈한 공을 이제 사람들이 골프채로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 골프채로 골프공을 땅 때리면 거기에 흠집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흠집이 난 골프공이 오히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왜 매끈한 공보다 이 흠집이 난 공이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일까? 그러면서 알아보았더니 이 공이 날아가면서 그 흠집이 이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어서 더 멀리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일부러 이 골프공에 이 딤플이라고 하는 흠집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아주 4cm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골프공에 400개가 넘는 그런 딤플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더 멀리 날아가라고 막 1000개, 1500개의 딤플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밴들밴들한 공, 아주 반질반질한 공이 더 멀리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골프공에 흠집이 있고 굴곡이 있어야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골프공의 그 딤플과 같은 굴곡과 흠집이 생겨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흠집 때문에 내가 더 힘들고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때로 일부러 우리의 삶에 그 굴곡과 흠집을 내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자녀들에 대한 욕심, 성공과 명예에 대한 욕심, 그 수많은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결국 참다운 성도의 삶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고무줄이 쭉 늘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당하는 것 같고 근심하고 가난한 채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찬양의 영상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성도의 노래인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가사로 담은 곡입니다. 특별히 이 곡을 우리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NGO 단체인 우리 기아대책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각각의 선교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그런 신실한 고백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자리에서 각자 녹음하고 각자 녹화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만든 그런 작품으로 만든 영상인데요, 우리 성도의 노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의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오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주 빛나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주의 위기 속에도 생명하셨고 끝이나 기뻐하며 나를 길을 구욕해 하는 자로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우리도 묻지마 어찌 믿니 미련사로 몸으로 속하오. 내 믿음의 원도 원샤야 받으오. 그리스도의 하여 나의
아멘. 은혜가 되시죠? 우리 노래 한 곡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 각지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일을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처럼 오늘 우리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성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매일을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